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구리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또 이어서 계속 헤브론에 있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명을 듣고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의미를 진리대로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성경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는 그 의미를 관점으로부터 전달되는 의미를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이고, 후자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혁교회에는 스콜라적 의미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접근을 해왔고, 그 지식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대부분 신앙 고백들이 스콜라적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진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백한 실순위 혹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콜라적 방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폐해가 있었느냐에 관한 연구나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고의 논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폐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콜라적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 방법은 분명히 매우 인간적이고 심지어는 사단의 도구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존 칼빈은 스콜라주의 방법에 대해서 매우 우려 섞인 말씀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신앙 고백이 스콜라적으로 진술되고 고백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스콜라적이라는 말은 지식적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스콜라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곧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크리스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대충 파악될 겁니다. 그러면 신앙을 지식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서 살펴보면 조금씩 우리의 이해의 폭이 자라나게 될 겁니다. 지식적 신앙이라는 다른 말로 스콜라적 신앙이라고 하고, 이를 해석하면 이성의 판단에 따라 확실하다고 인정될 만한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콜라적 신앙이 말하는 의미를 대충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되도록 설명된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거나 혹은 가지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지 곧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방법을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고 신앙은 이성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에 대한 수납 여부의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은 스콜라적 신앙을 부정한다고 해서 바른 것을 취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시된 말씀에 대한 수납 여부는 필연적인 동의나 신뢰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동의나 신뢰가 스콜라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된 말씀을 동의하는 것과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스콜라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태도가 지극히 스콜라적이면서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거절한다. 무엇이 옳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예배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 또한 확실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유령이나 귀신일 것이다.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지 지식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거짓이고 미신이라고 칼빈 선생의 언어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칼빈 선생이 말씀하신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안다는 것은 의식할 수 있도록 지식 정보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지식 정보는 의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식하는 정신작용은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일으켜진 것입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듣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도록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말씀에 대한 소통을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고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세가 이와 같이 명백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공통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하심이 적용되는 사람과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성령께서 말씀을 듣도록 역사해 주시는 과정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타락한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내용은 그 사람의 영혼에 어떤 지식이 의식을 일으키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곧 듣고 있는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해석하면은 반드시 왜곡되거나 혹은 반항하는 자세를 취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말씀이 의식화되고 말씀의 반응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지 못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상을 섬기던 우리 조상들은 거의 맹목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를 무속 종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어떤 신이 있다거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식의 권위에 눌린 상태에서 굴복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우상을 섬기던 동일한 습관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서 이런 무속적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의 양태를 드러냈고 지식에까지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명확한 지식에 조금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으로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사람에게 신앙의 정도에 따라 길흉 화복을 선사하는 분이라는 막연한 믿음에 강제적으로 굴복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종교에 속하는 것이지 기독교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 보편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하는 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분류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지 종교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종교인이라는 네이블이 붙는 순간 여러 철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사회 분류 방식에 따라 이성의 기준에 비추어 비이성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진 종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비이성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에게 종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성으로부터 출발을 합니까? 실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이 너무나 부실해서 오늘 보충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는 개혁신앙의 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개혁주의 혹은 청교도 신앙에서 유럽 대륙의 신조들을 다 배웠고 이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하고 있고 또 혹시 모르고 있다면은 그것은 교리의 왕관을 쓰지 않은 양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기초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헤브론을 언급했고 오늘은 스콜라적 방법을 통한 신앙, 곧 지식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태도와 종교인이라는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실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심각한 왜곡으로 이끌려가고 결과적으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는 교묘한 사단의 속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인식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스콜라적 방법을 지식적 신앙이라고 애들러 공격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스콜라적 방법이라는 의미를 이성으로 판단해서 얻은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식적 신앙이라는 말로 뒤집어 씌워 사전에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식적 신앙을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이유로 인해 정말로 지식적인 신앙을 해야 하는 바른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잘 알면 치가 떨릴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본래 진리가 아닌 거짓입니다. 이 거짓들은 영적이며 사망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성경의 증거를 살펴서 의미를 확인해 본 결과 거짓은 진리와 대비되어 언급되고 항상 심판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영벌에 처할 존재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거짓이 영벌에 처하게 되는 이유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원히 버려질 존재가 없어지지 않으니 마땅히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거짓이 이 점으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 이 영벌에 처하는 것을 해방받기 위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피조물에게 기생해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거짓이라는 지식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릇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음받은 존재 중에 유일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접근하여 사람의 지성의 자리를 잡고 영생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 하려고 한다고요?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지성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놀랍게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IT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소름 끼치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지식입니다. 사단도 성도가 진리의 조명으로 지식을 갖게 되면 자기가 그 사람이 천국에 이를 때 자기 영혼에서 사단의 거짓 지식을 떼내어 버리고 진리의 지식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기생하고 있던 거짓 지식들이 집을 잃게 되잖아요. 집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는 지식이라도 집을 잃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지식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지성을 침노하고 빼앗는 것이 곧 복음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성도는 이 지식을 자기 영혼에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의 영혼에 진리의 지식을 새겨서 복음적 의식을 갖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복음적 자아를 일으키는 것이 최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아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은 인간에 관한 전체적인 의미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차차 시간에 자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때가 올 겁니다. 오늘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심어놓은 왜곡된 지식은 신앙, 곧 믿음은 지식을 근거로 하되 신자의 동의와 신뢰가 요구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앙이 믿음을 보고 동의와 신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의와 신뢰는 교묘하게 위장된 사단의 속임이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소통되는 지식으로부터 반응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 지식이 드러내는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잘 파악해 보면은 믿음은 듣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거짓된 타락한 지식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새겨주신 그 지식, 내가 들었던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의식을 갖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은 사단의 거짓 지식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동의와 신뢰로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오해입니다. 즉 듣는 말씀은 객관적이고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말씀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은 주관적인 자기 의지로 한다고 해석하여 성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느냐. 개혁교회도 참 너무 한심하죠. 우리는 잘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많이 왜곡된 상태로 가르쳐 왔는지. 아직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막 팽배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게 정말로 실망스러워요. 문제는 성도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지식이 동의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속임과 왜곡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믿는다고 동의하고 자기 지식으로 신뢰를 하면은 그것이 그 믿음을 왜곡시키거나 그거를 타락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곧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자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지식으로는 그를 알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 또 혹은 영혼에는 거짓된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명확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겉에서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그 언제 가서 깨우쳤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강림하시자 그 성령의 도움으로 그들이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드러낸다면 그 믿음은 확실히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교회 안에 참과 거짓이요, 종이 앞뒷면 같아요. 거짓이 뭐냐면은, 믿음에 대한 거짓 주장이 뭐냐면은 동의와 신뢰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명확하게. 스콜라적이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걸 여태까지 몰랐을까? 교회의 심각한 이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계속 이어오면서도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의미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영혼에 조명하여 적용시키시고 그 적용된 말씀이 의식을 일으키고 일으켜진 그 의식으로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 안에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식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면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분별하기 어렵겠습니까? 들은 말씀은 지식이고 그 지식이 드러내는 반응은 믿음입니다. 만약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믿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 왜곡된 믿음입니다. 곧 귀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동의한다는 것이고 내가 듣는 복음을 동의하는 그 실체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복음을 동의하는데 내 안에 있는 지식의 반응, 곧 거짓 지식의 반응으로 사단이 교묘하게 위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사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온전한 믿음을 드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 이것은 사단이 위장하여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동의입니다. 이 동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의 반응이지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수차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내가 귀로 들었더니 복음에 대한 의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의식은 복음의 지식이 나의 지성에서 지식 정보화되고 의식에 펼쳐져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의 영혼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연합의 기초라고 말해요. 우리는 스콜라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교리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한 이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성육신적 연합, 신비적 연합이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또 무슨 이상한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괴상한 스콜라적 방법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것을 유튜브 상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이나 혹은 교수님들의 많은 설명을 듣게 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을 때마다 왜 한국 교회의 신학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께서 내 안에 복음을 새겨주시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의식이 일어났다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복음으로 이렇게 시작되어 우리 영혼 안에 지식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 결과 모든 교리가 이 복음으로부터 연합을 기초로 명확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나와 하나 되었는데 그것은 지식과 하나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생성되고 그렇게 생성된 지식은 나의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듭난 본체가 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과감히 선언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벅찬 감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모든 교리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식을 설명할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몇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귀에 들려온 복음이 나의 지성에서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의나 신뢰가 아닌 지식 자체가 되고 그 받아들여진 그 지식으로 의식이 되는 상태, 곧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안에 생성된 지식이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지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스콜라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을 완전히 왜곡시키는데 여태까지 성공했다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갔다고 지금 즐거워하고 모든 교회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세속화를 향해서 그럼 다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안다는 것은 의식에 새겨져 이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 반응하는 것, 곧 의식을 갖고 그 아는 지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못 오해해서 지식적 믿음이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로 판단하는 이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여러분 영혼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무서운 사단인가를 여러분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언제나 이성을 무기로 끌고 와서 신앙인들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믿으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이성의 판단에 의해 옳다고 판단되면 믿는다고 하는데 이는 듣는 복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의 지식이 분석하고 생각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스콜라적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보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어느 신앙 세계 속에 젖어 있는지 여러분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사람의 지성에 심겨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의식을 일으키고 그 의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니 복음에 대한 반응은 복음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상은 기독교인을 종교인으로 분류합니다. 왜 기독교인이 종교인입니까? 종교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최초 구별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대주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과학의 혁명을 가져온 사람, 네덜란드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계시된 진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이러니까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맞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계시된 진리와 관계가 있어요. 다 맞는 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맞는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은 사람의 이해 능력으로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신에 관한 지식은 이성에 속하지 않는다. 너무 맞는 말을 잘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시가 있어야 하고 이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명석판명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세계에서 떼어내버려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무엇이 역할을 했죠? 이성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이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구분해 놓자 해서
신을 사람의 세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 철학자가 명쾌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인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는지 끝까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럼 세상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모든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사고가 사람들의 지성에 자리 잡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람에게서 떼어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기를 종교라고 불렀어요. 물론 종교는 그 이전부터 불렀지만은 종교 개혁 이전에는 철학이 신학의 신여였습니다. 종교개혁 후 데카르트가 나타나서 철학과 신학을 철저히 분리시켰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철학과 신학을 분리시켰느냐? 그것이 이성입니다. 앞에서는 정말로 맞는 말을 했는데 그 맞는 말을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 지금 세계를 뒤바뀐 이 철학자가 말한 한 말이에요. 이성을 기준으로 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신은 떼나 밖으로 꺼내놨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제기하렵니다. 모든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이성,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성, 과연 이것이 무엇이며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계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는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의심할 수 없는 명석판명한 지각에 의해서만 판단되기 때문에 신이란 인간의 이성 한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무한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성이 뭡니까 도대체? 이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지성에 이성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계시해 준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지성에 이성이라는 허수를 심어놓고 여러분의 모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스콜라적인 방법, 지식적 방법이라고 왜곡시킨 이 방법은 마치 진리를 찾는 가장 올바른 도구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 방법의 기준은 이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기에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왜곡된 신앙의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참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도구로 우리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사악한 마귀의 계계를 해체할 방법을 찾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결정적인 계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의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의 음성으로 듣는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면은 성경을 펴들면 의식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신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토굴 속이나 혹은 기도원이나 교회의 기도실이나 개인 골방 등을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오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답을 자신의 마음에서 생각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면 곧 성경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것이고,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일종의 텍스트가 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으나 아브라함이 헤브론 막벨라 굴을 반드시 자기 돈을 들여서 구입하고 그 아래 자기 아내를 장사하고 자기 자손들이 그곳에 장사되도록 한 것은 확실한 그의 믿음이 뒷받침된 의식에서 나오는 행위였고, 여기서 확고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3번에 걸쳐 확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믿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삭을 제물로 제사하려고 할 때 이를 말리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함을 아셨다고 하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례가 죽고 나자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막벨라 굴을 산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와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이 막벨라는 간단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든지 헷 족속이 그 지역을 지배하는 동안이든지 아니면 누가 그 지역의 새로운 주인이 되더라도 자신이 돈으로 지불한 그 땅은 영원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명분이 분명히 있는 땅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에 보증이 되셔서 확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산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 명확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돈 주고 땅을 샀기 때문에 분명히 그 땅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그 땅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땅을 명확하게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영원토록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거기에서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는 날 그의 눈에는 항상 아브라함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땅에 불러들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우리는 항상 쓰러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그 일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은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보잘것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문을 닫을지 문을 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거짓이 선포되고 왜곡된 신앙이 선포되고 있다면 하나님 문 닫아버리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전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선포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 선포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곳에는 세상 복음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영원한 약속.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약속을 자기 손에 쥐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자기 이름으로 사고 하나님 그 막벨라 굴에 자기 영혼을 거기에 묻습니다. 그거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 아래 그가 거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아래 우리의 전 자신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